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우리 김정숙 권사님 잘 오셨어요. 또 이렇게 수요일 되면 또 수요일만 또 오시는 분들도 참 잘 오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 12장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1장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장 이전 이 11장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족보가 나오는 것이죠. 이 데라의 족보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 노아가 이 땅에 이제 아라랏산에 도착한 이후에 그 세 아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눠지기 시작하죠. 이 야벳의 족보는 사라졌다가 이 셈과 이 함의 족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함은 죄를 짓는 자로서 세상에 용맹한 자로서의 족보로 등장하고요. 이 셈은 이 노아의 아들로서 장자로서 노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족보를 이룹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았고요.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메소포타미아 땅, 그것을 시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시날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정말로 수천 년 전, 그 수천 년, 약 6천 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6천 년 전의 그 역사 속에 그곳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목포에도 수세식 화장실이 없는 곳이 있어요, 더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물을 내려서 변기를 쫙 깨끗이 씻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최신의 공법을 사용할 수 있는가?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그러니까 정말 이 역사학자나 세계 고고학자들이라는 생물학자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인간은 수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마치 인간의 인류의 근원이 원숭이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근원은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위와 그 명체로 지금까지 이어온 것이지 정말로 머리 큰 어떤 원숭이 같은 존재가 시간이 수없이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되었던, 말도 안 되는 그 허풍 떠는 것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셈의 아들 가운데 그의 손자 아르박삿을 주목했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의 손자 가운데 에벨의 아들 벨렉을 통해서 이 바벨탑 사건을 경험했던 이 벨렉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까지 오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당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았겠습니까? 막 삶의 형편을 막 쫓아서 살다가 막 바벨탑 사건도 있고 막 쫓겨나다가 막 나라가 한 목소리에서 갑자기 여러 민족의 목소리로 나눠지다 보니까 너무나 복잡한 삶들을 역사 속에서 계속 살다가 오니까 어쩌다 보니까 데라와 지금 아브라함까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기 전까지는 그냥 자신의 인생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완전히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 아브라함, 적어도 이 데라의 족보에 아브라함이 껴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데라가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덕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로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 부족한 인간을 선택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내가 너에게 말씀하고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과정은 생략이 돼 있어서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그 많은 부분들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략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일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 안에 막 이 1절과 2절 사이에 히스토리가 많았다면 분명히 이 안에 분명히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놈이 말을 안 들었더라. 그래서 한 번 경고하고 두 번 경고하고 세 번 경고했더니 이제서야 말이 들었더라. 그래서 이제 강제로 끌고 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데라의 가족들이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그 데라의 족보가 쭉 나온 상황 가운데 12장이 그 사이에 원래 들어가 있던 본문이라는 순서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12장 1절과 2절 말씀은 11장 이 데라의 족보 사이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순서인데 지금 데라의 족보를 놔두고 그리고 이 편집자가 12장으로 따로 바로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는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갈대인의 우르. 이 갈대인의 우르가 어디냐?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이것을 시나리라고 그랬죠. 시나리란 단어가 두강 사이란 뜻이고요. 메소포타미아의 의미가 두강 사이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이 표기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자, 어떤 강 사이입니까?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사이. 이 사이에 비옥한 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시날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때 이 정말로 이 메소포타미아 이 바벨론 문명이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곳에 그들이 정착해 있다가 이제 그들이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은 미지의 땅이에요.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은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너무나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땅인 것이죠. 그 당시 이 경계 지역을 넘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돼요. 자신의 민족, 똑같은 언어를 쓰는 민족을 벗어나고 다른 민족, 다른 언어를 쓴 다른 민족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보통 생명의 위협이 따르는 것이에요. 아무나 쫓아가지 못하고 아무나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들어가지 못하고 그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룹으로. 민족이 이동하는, 가족이 이동을 하는, 최대한으로 많으면 대적할 수 있는 싸움 수도 많은 거니까 많은 수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들이 살고 있던 땅은 우르예요. 우르. 이 우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둘째는 불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과거 도시 가운데 이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도시는 우상 숭배의 도시를 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빛을 섬기는 우상의 도시. 그래서 아브라함은 원래 이 우상 숭배자로 원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던 우상 판매자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서도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는 것은 바로 이 탈무드가 이야기하듯이 그때 우상장수로서 그 만들어서 파는 장사의 은장색의 장사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럼 여러분들 제가 뭐 가끔가다 그런 설명을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아브라함이 이 탈무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 소명을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가 시장에 간 사이에 우상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흐트러 버리고 막 목을 부러뜨리고 막 버렸어요. 막 난장판이 됐어요. 데라가
돌아왔는데 시장 갔다 돌아오니까 막 우상들이 팔아야 되는 우상들이 막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아브라함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지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나가서 통제할 수가 없었다고 막 서로가 싸우다가 어떤 놈은 막 얼굴이 뛰쳐나가고 어떤 팔이 잘리고 어떤 놈은 다리가 잘리고 어떤 놈은 허리가 동강 나갔다고.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놈들은 내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죽은 우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이 됩시다 라고 해서 설득하여서 아브라함이 데라를 데리고 같이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다라고 이 탈무드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정말 세상의 좋은 문명 속에서 좋지 않은 곳으로 들어갈 때에 그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뭐 이런 표현이 뭐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아방처럼 아름답고 호화스러운 그런 아파트나 귀한 그런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뭐 월세방이라든가 뭐 새방살이 하러 초가집 같은 데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너무나 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다 이 말이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을 풀어서 해석한 내용인데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삼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의미가 어떤 복에 대한 의미일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큰 민족 삼는다 하신 말씀은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이와 같은 믿음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모두가 다 그 아브라함의 믿는 그 믿음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이나 이방인들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이 히브리라는 것이 강을 건너온 자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행렬을 보고 히브리인이라고 처음 불렀어요. 그러니 정확하게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그것이 진짜 이 히브리인들의 히브리인은 누구냐?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누구냐라고 정리했을 때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이 3장 8절 9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주를 고백하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런 축복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창대해졌습니까? 원래는 반쪽짜리 이름이에요. 그냥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막 만국의 아버지 이름이 된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그 후손들이 되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입니까?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을 복의 기준으로 삼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나이가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이스마엘이라는 몸속에서 낳은 아들은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그것은 정실부인으로 낳고 그 다음에 그 언약을 잇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은 믿음으로 낳아야 되고, 그리고 정실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가질 때에 그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러니 정실 부인이 아닌 그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다 하더라도 그 아들은 첩의 아들일 뿐 유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쫓아내잖아요. 쫓아냅니다. 그것이 이 첩의 아들의 그런 현실인 거예요. 오직 이 유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실 부인, 다시 말해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이 비로소 메시아의 혈통을 가질 귀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아들을 갖지 못했어요. 이것은 그의 믿음 안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그리고 아브라함의 허리 안에 아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긴 거예요. 왜냐? 그의 믿음과 허리에는 영원히 축복을 내려주실 메시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라 이 말이에요. 비록 예수님은 수천 년 뒤에 이 땅에 탄생하시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야곱, 그 다음에 그렇게 후손으로 해서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족보들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이처럼 모든 족보가 정말 순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맺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아브라함을 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복을 준다는 말은 당연한 거예요. 자, 비근한 예로 이제 우리가 12장 이제 10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살지 못하고 남하하게 됩니다. 남하하게 돼요. 그래서 남방으로 점점 이주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애굽까지 갑니다. 왜 애굽까지 갑니까? 애굽에는요 풍성한 나일강이 있었거든요. 너무나 정말로 큰 강이 있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의 여러분들 젖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큰 강이 하나 있죠. 뭡니까? 영산강.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요. 전라남도는 영산강이 있고요. 저 전라북도에는 금강이 있어요. 그리고 저 경상도에는 낙동강이 있죠. 금호강이 있고. 이처럼 그 큰 강 적줄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것이죠. 이처럼 그 큰 강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가나안은요 정말로 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요단강을 여러분들 들어봤겠지만 요단강은 풍성한 강이 아니에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 그 기후에 따라서 강물이 흘러 넘쳤다 이야기하지만, 이 가나안이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적응했을 때에 그만큼 충분한 물이 아니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충분한 물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쪽에 도착했더니 이 애굽으로 내려가 잠시 물을 취해서 남쪽에서 조금만 쉼을 갖다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이때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지요.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빼앗겼어요.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가장 큰 문제예요. 생각해 보세요. 사라를 빼앗긴 것은 아브라함에게서 전부를 빼앗긴 것 똑같아요. 내 아내 빼앗긴 거 왜? 아들도 없는데 내 아내가 전부, 내 식구는 지금 조카 롯은 있지만 어차피 이 롯은 내 배로 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가족이지만 내 전부는 아내다 이 말이죠. 이때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항상 이런 것들을 예비책으로 알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 경계를 넘어갈 때마다 누군가 자신과 이 사라의 관계를 물어볼 때 항상 그것을 주문했다고 해요. 무엇을 주문했냐면, 당신과 나 사이는 남매지간이야.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당신과 나 사이는 뭐라고? 남매지간이야. 다시 말해봐. 뭐라고? 남매지간이야. 이것을 계속 주문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갔는데 사라가 너무나 외모가 예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왕궁에서 딱 쳐다봤을 때 그때 안경을 쓴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눈이 좋지 않습니까?
몽골에 가니까 뭐 초원을 보는 그 사람들은 막 5.0, 막 시력이 6.0도 된대요. 막 쫙 보이지 않는 끝에 가가지고 뭐 숫자를 딱 피면 그 숫자를 맞힐 정도로 그렇게 잘 보는데요. 그냥 매와 같은 눈으로 계속 이쁜 여자 없나 쳐다보고 있었는데 거기에 정말 아름다운 막 여자가 하나 딱 처음 보는 여자가 딱 등장했는데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아 데려와 딱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용기 있게 신분을 딱 조회해 보니까 그 당시 그렇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너와 나 남매야라고 했겠어요? 그것은 만약에 부부였을 경우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차지하는 건 허다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희생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브라함을 비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아들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요. 비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 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남매 사이라는 사실을 딱 듣고 그러면 데리고 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브라함을 후대해 줍니다. 우리 뭡니까 이제 뭐라고 불러야 돼요? 예? 매제라고 뭐라고 불러줍니까? 예? 잘 왔어. 그러면 막 송아지 주고요, 낙타 주고요, 막 돼지 새끼 주고요, 막 줄 수 있는 건 막 다 줘버렸어요. 왕국에 있는 건 다 당신 거야. 그래, 가져가. 딱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오늘 이 약속 3절 말씀이 뭡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죠. 그 안에 사라 안에 누가 있습니까? 메시아가 있으니까요. 사라 안에 약속의 메시아가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고 그 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저주해 버리십니다. 너 건드리면 너 죽어. 너는 알다시피 내 한 주먹감도 안 돼. 잘못 생각하면 넌 그냥 확 죽는 거야. 똑바로 생각해. 살아 보내. 딱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너무나 위협감을 느낀 탓에 아침에 일찍 풀어져 버립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안에 메시아의 족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인류를 위해 준비된 메시아 그리스도이고 그는 성결한 족보를 따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그 족보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런 논리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의 족보를 따라서 메시아가 다 담겨 있잖아요. 이게 예정론 아닙니까? 예정론이에요. 그 안에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대해요. 왜? 그 사람은 예수를 축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네팔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아십니까? 나마스테라고 인사합니다. 나마스테. 뭘 남았을 때 해? 나마스테. 그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인데요. 그것은 원래는 그 뜻 안에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합니다. 이런 그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인사예요. 한마디로 신들을 향한 인사예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축복을 빌면 그 사람들은 그 신이 자신에게 복을 빌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마치 이것은 남았을 때는 우상에게 이어진 그런 이야기일지를 몰라도 이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앞장서서 하나님 직접 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75세라는 젊지 않은 나이 아브라함은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은 순적했어요. 그런데 행복할까요? 행복했을까요? 자, 그가 도착한 땅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거주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겜 땅 그리고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거주했다라는. 왜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거주했을까요? 상수리 나무는요, 이파리가 많은 나무예요. 가나안은 중동이잖아요. 햇빛이 피할 곳이 적어요. 한마디로 햇볕을 피할 그늘을 주는 나무가 있는 숲이죠. 그곳에 그러면 무엇이 있다? 물이 있다라는 의미죠.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물이 있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곳에 누가 있다고요? 가나안 사람들이 떼를 모여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먼저 자리 잡고 있던 원주민이 텃세를 부릴까요? 안 부릴까요? 부리는 것이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등지고 마치 이 노마드라고 불리죠. 유목민이 되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 때 불편하다라는 말이. 불편해요. 그리고 불편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그 땅이 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정 부리지 않고 그곳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는 안 내리고 물은 말라가고, 그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텃세를 부리니까 거기서 섞여 살기가 더 이상 힘든 것이죠. 조카 롯이 막 떼를 쓰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조카 롯은 세상의 좋은 문명 버리고 청소년 시기에 떠나왔으니 막 사춘기에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꾸 삼촌 탓하고 이거 이러면 되냐고, 잠깐 아버지 이러면 되겠냐고, 이러면 나 너무 힘들지, 이러면 나 너무 힘들어. 그냥 투정만 지고 막 낙타하고 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자꾸 물 달라고 그냥 조르고, 그리고 종들도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노심초사 고민하다가 드디어 짐 싸 해가지고 남쪽으로 남하에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노마드들, 한마디로 이 땅의 그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이 땅은 편안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의미를 던졌는데요. 결국 10절 이하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라 사건을 겪고 나서 두말하지 않고 다시 불편해도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나안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절대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습니다. 왜? 경험을 했거든요. 한번 경험을 하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서로 막 부대끼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목포 영락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났잖아요. 여기가 세겜 땅이에요. 상수리 나무 아래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살지 않으면 서로가 그냥 내 자리, 내 지분 이거 차지하고 이거 정말로 누리려고 자기 것만 주장하다 보면 결국 누군가는 희생당하고 누군가는 정말로 도태당하고 누군가는 떠나야 되는 상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가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이곳이라면 배려해야죠. 사랑해야죠. 베풀어야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삶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을 잘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하지만 어렵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나머지 3일도 잘 살게 해 주옵시고 금요일 날은 우리가 정말 목장 연합 금요기도로 모이오니 하나님 다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에게 주신 기업을 위해 아버지 유업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